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교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6절이 그렇습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즉 자기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이 효력을 내어서, 즉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며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 없이 자기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여러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큰 복,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 모여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요즘 꼭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백신을 맞고 마스크도 쓰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는 왜 필요합니까?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배우면 되지 뭐하러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궁금한 거, 배우고 싶은 거 모두 다 있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학교에 가서 나쁜 친구들에게 나쁜 짓들을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며 왕따 당하기도 하는데 학교에 왜 가야 합니까? 그래도 학교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기에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릴 적부터 가기 싫은 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과 채팅으로 만나기 좋아하고 서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니, 진짜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보다 현실에 없는 가상세계의 사람을 만나려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꼭 함께 모여야 하냐고 의문을 갖는데 성경은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열심히 모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조용히 몰래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무도 몰래 혼자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해서 구원받았다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지하 묘지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들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도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처럼 혼자서 아무도 몰래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능력입니다. 북한도 예전에는 남한보다도 교회가 더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남한보다도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크리스천이 함께 모이면 잡아가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전멸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점점 교회가 문 닫게 되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복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여 주님의 더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